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누가복음 22장에서부터 22장 14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유월절 이 만찬이 뭘까요? 최후의 만찬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기 전날 밤에 이 제자들과 다 같이 모여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지금 가지는 거예요.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이 벽면을 한번 봐주세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최후의 만찬인 거죠. 이 그림이 얼마나 유명한 그림인지 압니까, 여러분? 네? 이걸 그린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 잘 알잖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 그림이 그려진 때가 언제냐면 지금으로부터 530년 전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 이 벽에 걸려있는 최후의 만찬 이 그림이요, 아주 그 원본과 비슷하게 거의 같게 그려지는 거예요. 530년 전에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이탈리아에 있는 밀라노의 산타 마리아라고 하는 그 교회, 어느 교회 벽면에다가 이 그림을 그리는데, 이 그림을 그릴 때 2년 9개월이 걸린 거예요. 2년 9개월 동안 교회 벽에다가 그린 그림입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지금도 저 그림을 보면서 얼마나 감정을 많이 감상을 하면서 감동을 받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모습부터 그 제자들의 표정 하나하나까지,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정말 표정과 그 동작하는 거 정말 생동감이 살아서 지금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요. 이 그림을 보면서 이 최후의 만찬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거죠. 오늘 이 만찬이라는 게. 예수님께서는 떡과 잔을 가지고 이것은 당신의 몸이고 당신의 피다, 그렇게 언약의 새로운 상징임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록 이제 제자에 의해서 팔려가겠지만 이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섬김의 사역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앞으로 너희들이 섬기라는 모범을 보여주는 자리가 바로 최후 만찬의 자리라는 겁니다. 이 최후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와 섬김의 도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걸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본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당신의 존재와 사역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유월절 식사 자리에 앉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14절에 나와 있는데, 사도들과 함께 앉았는데 맨 앞에 뭐라고 합니까? 때가 이르매. 여러분,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제 곧 임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진행될 일을 알고 계셨고 이제 때가 이르러서 내일 모레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할 것까지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죠. 두 번째로 보니까 17절과 19절 말씀을 통해서 떡과 잔을 상징하는 말씀을 나누어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팔릴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21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이 상 위에 지금 올라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절에 보니까 섬김의 자리에 낮게 앉으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예수님은요, 가르치는 데서 얼마나 능한 분인지 몰라요. 예수님 공생의 사역 동안에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이 듣고 싶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수만 명의 군중을 데리고 끌고 다녔다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은 말씀도 잘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고침도 받고 열광을 하면서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제자들에게나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르쳐야 할 때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언제든지 가르칠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 앞에 마태복음 5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내용이 지난 주에 팔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에 예수님께서 산상에 올라가서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르칠 준비를 하고 있음을 제자들에게 다 알려주시는 거죠. 제자들은 이 가르칠 준비가 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 산상에서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뭡니까? 후대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상에서의 팔복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나중에라도 자기들이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곱씹어 보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행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비난을 받을 때도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남이 비난을 하든 예수님께는 끝도 없이 쉬지 않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요 38년 된 안전뱅이 병자를 고칩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 걷지를 못하니까 그 연못에는 누구든지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고 하니까 거기에 연못에 물이 동동동동 하면은 제일 빨리 선수를 쳐가지고 물에 풍덩 들어간 사람이 1등이 되고 그 사람만 남는다는 거예요. 이 병자는 수십 년 동안 그 자리에 앉았지만은 안전뱅이가 되다 보니까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남는 사람 구경만 하고 고통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전혀 가망이 없는 거예요, 낫기가. 그런 병자를 고쳤는데 그게 안식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왜 병자를 고치느냐고 예수님이 따지고 덤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을 보면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와 동일한 일체성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같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식사 자리에서도 당신의 사역과 당신의 정체성을 가르치신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희생의 사역과 하나님의 목적을 가르치려고 일부러 식사 자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앞에 부분을 보면은 뭔 내용이 나옵니까? 이 식사 자리를 준비하는 내용이 나와요. 뭐라고 합니까? 8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면서 뭐라고 합니까?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그 뜬금없이 먹게 하다 하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1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요 미리 알고 계시잖아요. 너희가 그 성내에 들어가면은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가 가는 집으로 너가 따라가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어디에 가서 어떻게 준비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물동이 하나 이고 가는 사람을 그냥 따라가라. 거기가 6월절 식사 자리가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칠 기회를 만드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보니까 6월절 식사 자리에 앉으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때가 이름을 아시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기 위해서 앉았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때는요 바로 고난을 받을 때입니다. 아버지가 예정하신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기 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당신이 고난 겪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당신의 고난과 희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야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함께 식사하기를 원하고 또 원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지만은 앞으로 함께 식사할 기회가 이제는 없다는 걸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먹는 것도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식사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때가 있고 식사하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밥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먹거리가 없고 부족한 지역에는 단순하게 배가 고프기 때문에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원시 부족 때 그때는 사냥을 해가지고 짐승을 잡으면 온 부족들이 함께 모여서 축제를 하고 식사를 하면서 그 부족들 간의 유대감과 공동체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 중에는요 함께 식사하는 목적을 다양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친구가 좋아가지고 친구와 함께 친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친구를 만나면은 가장 먼저 밥을 제일 서로 나누고 먹는다는 거죠. 그리고 혹시 사업을 확장하고 또 어떤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는 접대도 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먹는 방법이죠. 자기 필요로 하는 사람, 자기가 뭔가 원하는 사람을 같이 만나서 대접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때는요 중요하게 돈벌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내가 돈을 내고 투자를 하면서까지 식사를 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그 유명한 투자 자문을 하는 워렌 버핏이라는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한번 식사를 하면요 누가 나와 식사를 같이 할 것인가를 공포를 하면은 전 세계 유명한 사람들이 서로 내가 얼마를 낼게요, 내가 얼마를 낼게요 경매하듯이 최고로 식사 대금을 많이 내는 사람과 밥을 한 끼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밥 먹으면서 사업의 이야기, 투자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 돈으로 그 밥 한 끼 먹는데 몇십억을 씁니다. 그 한 사람과 식사하기 위해서. 그렇게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식사 목적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런 세속적인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정말 이제는 바로 알려주시려고 식사 자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만이 바르게 믿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떡과 잔의 상징을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먼저 잔을 받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그렇게 말씀해 나옵니다. 식사하는 자리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감사 기도부터 먼저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나눌 때 예수님이 무엇인가 이상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아마도 자신이 곧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기 때문에 이 지금의 식사가 잔을 받을 마지막이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사역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암시해 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떡을 가져다가 감사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면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그대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 떡이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나누어 주시는 떡이 당신의 몸임을 상징을 하면서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떡을 단순하게 먹을 것이 아니라 이게 예수님의 살이구나 이런 마음으로 먹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매우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사랑의 대상이고 예수님과 같이 사역을 한 동역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를 행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기념하라. 당신을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 성찬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게 뭡니까? 세례를 주고 또 성찬을 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때마다 이걸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걸. 그리고 또 저녁을 잡수신 후에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잔을 가리켜서 당신의 피로 세우는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피는요, 사람의 구원을 위한 희생과 언약을 이루는 피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죠. 이제 세 번째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의해서 팔리는 것을 아셨던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의 영광보다는 희생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할 때 내가 고난당하고 희생당하는 것이 뻔히 눈앞에 보이면 그걸 실행하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들겠습니까? 희생의 대가가 눈에 보인다 해도 그 희생이 너무나 크면은 나서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남이 꺼리는 희생은 희생을 아름답게 보는 눈이 있다는 겁니다. 희생하는 사람을 칭찬하고 영광스럽게 해준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요, 온 세계 인류를 구원하는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그 영광과 이 고난받고 희생을 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제자 중에는
그 영광과 희생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자기가 똑같이 희생을 싫어할 것이라고 추측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당신의 존재와 목적을 가르치는 이 식사 자리에서 엉뚱한 생각을 하는 제자가 있었다는 거죠. 바로 그 제자가 예수님을 팔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 제자의 손이 예수님의 손과 함께 그 식사 자리 상위에 올라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행하고 이미 작정한 대로의 길을 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파는 제자에게는 분명히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요,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팔 사람인지를 물어봅니다. 궁금해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팔 것인지 아는 것보다 예수님이 팔린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죠. 예수님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는데 그 목적을 이루는데 가속을 붙이는 제자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에 도움을 주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요, 사람의 욕망으로 예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한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섬김의 자리에 앉으신 예수님에 대한 모습인데, 예수님의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정체성을 모두 알려주셨습니다. 떡과 잔이 바로 당신의 몸과 피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행해서 너희들이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찬식을 하면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을 하고 그 희생의 결과로 얻어진 구원에 우리는 감사를 드리잖아요. 예수님은 식사 자리에서 당신이 왜 세상에 오셨는지 제자들 곁에 혹은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도 다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임금은 사람들을 다스리거나 사람들을 억압하고 아니면 또 사람들로부터 권위를 세우고 칭송을 받기 위해서 군림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세상의 임금과는 전혀 반대의 일을 하신다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른다면은 세상의 임금과는 반대의 삶을 살아야 하고 세상의 상식과도 달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큰 사람은 어린 사람처럼 행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또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은 섬기는 자리로 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크게 되려면 어린 사람처럼 행하고 다스리려고 하거든 섬기는 것부터 먼저 하라,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자기가 세우는 목적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식사 자리에 앉아서 먹는 사람과 그 식사에서 시중을 드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귀하다고 여김을 받는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서서 시중 드는 사람보다 당연히 앉아가지고 대접받는 사람이 더 당연히 높고 귀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제자 중에서 섬기는 자로 계셨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섬기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당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세상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